잘 지내셨습니까? 완전히 가을이죠. 물론 날씨가 좀 이상해요. 그래도 분명히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계절을 바뀌는 것 보면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눈이 내려 쌓이고 다시 녹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다시 또 지고 열매 맺고 나무 잎들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눈이 쌓이고 하는 그런 것들. 금년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기교회와 지금 이 교회도 그렇고 저도 소속되어 있는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 커네티컷 컨퍼런스가 파트너십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듀얼 스탠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 자격을 두 교단에서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기교회, 그러니까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이고 또 한쪽은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잘려도 저쪽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한쪽은 제가 여기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단이 20년 전에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1994년에 처음 파트너십 그 어그리먼트에 사인을 하고 나서 뭐 3년 연장, 5년 연장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는 우리 컨퍼런스 대표들이 경기 노회에 가서 20주년 기념대회를 했고요. 지난 토요일은 우리 커네티컷 컨퍼런스 애뉴얼 미팅이죠. 연례총회에 경기 노회 대표단 6명이 이곳에 와서 연례총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성찬식도 나누고 또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대한 소회도 나누고 했는데 그 중에 파트너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 연합 수련회 Sacred Journey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첫 번째 왔던 아이들이 번역해 놓은 것은 주와 함께하는 여행이었는데 그 학생 수련회를 저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진행해 오신 그 고든 랭킨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제1회 한인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했던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제가 한국에서 남학생 5, 여학생 5 이렇게 10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 커네티컷에서 실버레이라고 하는 그 수련회장에서 하는데 학생들에게 공고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오니까 같이 수련회 할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18명이 신청을 했어요. 미국 학생들. 그런데 그 중에 17명이 여학생이고 한 남학생이 하나인데 근데 이 남학생 이름이 마크예요. 이 마크이 당시 고든 목사님이 지금 고든 목사님 그 나와트에 계시는데 그때는 메디슨에 계셨거든요. 메디슨에 있던 그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28명이 같이 수련을 하는 중에 워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버레이크 컨퍼런스 센터에 가보시면 저학년들 4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4학년들한테는 워크 프로젝트를 안 시키고 보통 고등학교 정도 되면 워크 프로젝트를 시켜요. 그래서 그 실버레이크라고 하는 수련회장이 한 뭐 80에이커인가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 80에이커에 보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나무도 쓰러지기도 하고 무슨 뭐 쓰레기도 쌓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뭘 했었는가 하면 그 여름에 폭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큰 가지들이 떨어져서 길을 가로막고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치우는 것을 워크 프로젝트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고등학생들이죠. 28명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도 딘으로 들어갔고 고든 목사님도 딘이었고 또 카운셀러도 2명인가 3명 같이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 나무들이 쓰러진 곳은 이게 평평한 곳이 아니라 넓은 그 운동장에 쓰러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탈길이죠. 그 비탈길 또는 오솔길 이런 데에 나뭇가지들이 많이 쓰러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나뭇가지 이제 다 끌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길가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 막이에요. 막은 휠체어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솔길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포장이 되어 있는 거기에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막을 거기다 혼자 놔두고 그리고 내려가서 나뭇가지들을 다 끌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는 한 곳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곳으로부터 그 덤스터가 있는데 버리는 곳까지 이제 또 나뭇가지를 막 옮기고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막은 계속 그 자리에 그냥 휠체어 타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수련회에 참가했던 한국 남자애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금은 뭐 다 결혼해서 가장이 되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 녀석들이 막이 가만 앉아 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수련회를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긁고 올라와서 이렇게 산뜩 쌓아놓은 그 나뭇가지를 마귀 타고 있는 이 의자, 그러니까 휠체어 무릎 위에다가 싼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뒤에서 애들이 휠체어를 막 밀고 넘스터 있는 데까지 가서 탁 어디다 버리고 다시 또 막 밀고 와서 마귀 앉아있는 이 위에다 나뭇가지 이렇게 쌓아놓고 밀고 가고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 마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고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든 목사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온통 그 나뭇가지 흙에 나무가 이렇게 박히고 그러면 흙이 묻어있고 그렇잖아요. 나무 잎도 막 묻어있고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마귀 애가 다 더러워진 거죠. 왜냐면 걔 앞에다 나뭇가지를 다 막 얹어줬으니까. 그래서는 고든 목사님이 가서 마귀에게 물어봤대요. 너 괜찮냐? 그랬고 너 정말 괜찮냐? 그리고 그랬더니 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 더러워졌어요. 나서 이게 다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지저분해질 수 있도록 해준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를 쳐다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 연례총회를 하는 그곳에서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랬던 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마귀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 어쩌면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염려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아니 하지 않도록 아마 어쩌면 미국식으로 장애아를 대하는 태도로 그 마음을 처음부터 길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저 아이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없어 라고 했던 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금기사항을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깨버린 거예요. 야 여기다 얹어! 그럼 밀고 가자! 그리고 애들이 막 밀고 다니면서 그 막도 함께 일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아마도 마귀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돌봐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당해졌던 그 행동이 그 막 스스로에게는 난 이걸 할 수 없는 거야. 난 이거는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저 아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저 아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도저히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울타리나 장벽이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한국 아이들이 와서 깨버립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고도 다른 한국 아이들은요. 나뭇가지 막 끌고 와서 거기다 턱턱 들어놓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야 같이 하자. 그리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경험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워크 프로젝트의 한 일원으로 자기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큰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사실 처음 파트너십을 시작할 때 제가 실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측 대표단과 협의를 하면서 몇 가지 파트너십의 중점 사업을 세우자라고 했고요. 물론 교단과 교단의 파트너십이다 보니까 목사들이 당연히 상호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한국 교회 체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자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목사는 안 시켜도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가요. 하지만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자리 안 깔아주면 못 가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누군가 계속해서 목사들에게 야 평신도 보내야 돼, 평신도 보내야 돼. 특별히 청소년들, 학생들 보내야 돼, 학생 교류해야 돼 라고 누군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 2년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상호 방문해서 연합 수련회를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램 안에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에 10번째로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여기 미국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수련을 했고 다음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면 이제 한국 아이들이 또 여기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제1회 수련회에 참가했던 학생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미국에서 그 가스펠 송라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든 가스펠 그 음악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는 그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여기 그 필라델피아 쪽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생이, 그런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투자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요단강 건너 유대 가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고 복작복작거리는데 왜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란하고 막 정신없이 만드느냐, 애 데리고 가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 제자들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아이들 오는 걸 너희들이 못 오게 하고 아이들 오는 걸 너희들이 막게 하냐? 하지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가복음에다가 마태복음은 한 구절을 더 첨가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 내용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뭐 좀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오지마 애들은 가라 하고 외치는 그 제자들을 야단친 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후에 마태복음처럼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축복을 해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순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구절의 해석 중점을 맞춰 왔었습니다. 그거는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서를 원어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안 투 테오 오스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 제하고 그 가운데 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부사거든요. 근데 주어를 동반하는 문장에서 비교 불변사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여하튼 간에 네스알란드 성경판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I will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 아이가 순수하고 뭐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또 뭐예요? 의심이 없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 그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방위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남침을 못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왜 남침을 못한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미운 7살. 요즘 뭐라고 그러죠? 미운 3살? 뭐라고 그러던데. 좀 비정서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여하튼 간에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요, 아이들이요,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무슨 의심이 없고 그런가요? 자녀를 기르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애는 정말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네 아버님, 네 어머님 그리고 따라 그런가요?
저는 아이를 길러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원어에서 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를 동반하는 문장을 끌고 오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서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서. 신약성서는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사어예요. 지금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그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다른 문장들을 다 비교를 해봐서 이게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은 예수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단어를 바꿀까요?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즉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섬길 줄 아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요.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주 순진하고 의심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이 아이 하나 이 아이 징징 울고 짜고 뛰고 돌고 하는 이 아이 배고프다고 그리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싸지르는 바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그래?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 어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어른들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어른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그 사회로부터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하기 위함, 받게 하기 위함을 위해 한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도 없다. 그러니 너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러면 어린이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앞서서 제1회 연합수련회에서 있었던 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청소년 수련회를 파트너십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점에 두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회가 파트너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중장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은 그 수련회 안에서 나도 이 워크 프로젝트에 시커매지고 더러워지고 온통 막 흙투성이가 되는 그 아이들 중에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았고 존중받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애들은 가 이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번에 온 한국 교회의 이번에 온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파트너십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교회 대 교회 간의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교회들은 무슨 선교 사역을 하고 너희 교회는 무슨 선교 사역을 하냐,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그 과정에 한국에서 온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사업, 사회구제사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느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가 대학생이 그게 아니고 중고등학생이요 이랬어요. 미국 교회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중고등학생이 장학금이 필요해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들도 등록하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 박근혜 공약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강원도 어디에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박근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여하튼 간에 우리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처럼 다루지 않는다. 니는 천국이 없어. 니는 하나님 나라 뭔가. 은혜와 축복, 섭리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늘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은혜든 축복이든 섭리가 역사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 여러분들의 행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결단과 행동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 섭리 그런 것 다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니 굳이 하나님 이름 팔지 맙시다.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의 행동으로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내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